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책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미움받고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 일을 하십시오. 저는 주 예수님께 신실한 것에 비하면 저의 개인적인 인기나 세속적인 소득은 티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는 어느 정도 타협함으로써 지켜야 할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논리입니다. 어째서 그것을 염려합니까?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들은 일을 행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큰 해를 입게 되더라도 여러분은 그저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록해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에 주님께서 미소로서 화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보장이 되어 있음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다 보면 괜히 내가 미움받을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혹 해를 입게 되더라도요, 우리들은 멈추지 않고 그 선한 일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록해 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함을 이 세상 사람들이 설령 몰라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만이 알아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몰라도 주님만이 내 마음 알아주시면 주님만이 내 모든 상황 가운데에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의 흔적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핍박과 박해, 고난의 흔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죠.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할례를 자랑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얻은 예수의 흔적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죠. 누구나 다 자기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픈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 세상 것들은, 이 세상의 자랑과 명예는 나를 빛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반대로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것이고 결국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주님을 위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므로 인해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전혀 아깝지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육체의 일들을 결별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온전히 주님 주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결국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 이전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일평생의 목표이자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님으로 인해 얻은 고난의 흔적은 저는 얼마든지 자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죠?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보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내 몸에,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즉 주님으로 인해 당한 핍박과 고난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인 11절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단 말이죠. 나로 인해 너희가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팔복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님을 위해 고난당할 것,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적으로 미워할 것 이미 다 아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기록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같아 보여도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뿐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고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전혀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가족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는데 나 혼자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계십니까?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알아주실 것입니다.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손해, 이런 것 전부 다 천국의 포인트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서신을 끝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축복의 권면을 통해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18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또한 이 바울의 18절의 말씀을 빌려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신월중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